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날은 저희들이 이제 예배, 성부 영신 예배 드리니까 보통 그때는 뭐 2시쯤에 끝났거든요. 예배를 다 끝나면 또 있으니까 안 드렸습니다. 주일날, 첫 주일날, 1월 첫 주일날 우리가 다시 주일 예배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제일 재미없이 읽는 부분이어서 그러십니까? 저걸 뭐 하려고 해놨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해놨지만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것을 성경에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의 아들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시야를 낳고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데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갈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읽고도 뭔 뜻인지 모르겠죠? 성경 다 읽으면서도 요거는 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빼고 있어요. 항상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족보가 쫙 나오면요 지겹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름이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가가고 있는데 2024년을 새해를 기다리는 송구여신의 시간인데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무사하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맨 처음 그것도 마태복음으로 시작해 보는데 마태복음 첫 장 1절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재미없는 부분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천문을 여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 기사로 시작되는 데 비해서 신약 성경의 천문을 여는 이 본장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에 있는 인류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드립니다. 이 마태는 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족보의 기사를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알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에 외웠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지루해요. 뭔 뜻인지도 몰라. 아까도 했잖아요. 읽기는 읽었는데 한글은 한글인데 읽고 나서 뭔 소리가 없어. 가치가 없어. 우리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족보가 뭐 지루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얘기가 심각한 문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들도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도 잊어먹고 생각도 못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족보의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혈통이 어떻게 해서 기원되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의 족보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적인 기호를 밝히기 위해서 밝히는 목적으로 이 족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족보를 접촉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설교의 필요성인 거죠. 즉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신학적인 목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족보에는 그 목적이 여러 특징들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족보를 이렇게 써놨는지 이 족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안다면 다음에는 이 족보가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첫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족보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법적으로 상속자예요. 어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이 몰도 여기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지게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손자 중에서도 한참 손자는 저손자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요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써요. 손자 또 제자에게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자가 본서 초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적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위해서 직접적인 인용을 53번이나 하고 있고 간접적인 인용을 76번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총 129개의 구약 구절을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자 예수, 그가 예수님이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렇지. 태초부터 그 성자가 인간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그 태초부터 계셨어요. 단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에 계셨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1장 1절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지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지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사람이 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씨였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랬어요. 알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말하면 기독교인들도 헷갈려.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아니, 성경을 제대로 봤어야 알지. 그 싫어했대. 이게 보고, 아니에요. 씨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씨지.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셨지, 닭을 만드셨죠, 황소를 만드셨죠, 씨를 만든 거예요. 그 씨는 황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씨가 된 것이에요. 씨는 그냥 내주게 된 것이지 절대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다윗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권이 굳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창세기를 나누면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부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서 뭐요? 유대 이스라엘 족속 잘 들려요, 그래도. 내 목소리만 들리죠? 마이크는 안 나오죠? 그러나 놀라지는 마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면 이 마이크로 소리가 싹싹 들어가야 내가 편한데 안 들리면 자꾸 튀어나온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불편하시고 저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 인간들이, 아담이라는 단어도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딱 12장에 나올 때부터 그냥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왜 성경을 공부했다는데 첫째 문제가 창세기를 둘러다니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성경만 읽었지 그런 신학적으로 분석이 바뀌었어요? 그 내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11장부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그 구분된다는 거예요. 참 일반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우리 최고 점수가 58점. 얼마나 창피해. 나는 50점도 못 맞았고요. 정말 창피했었어요. 시험 세상에 이제까지 50점이 뭐예요? 50점도 못 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시험 보고 나서 막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등이 수석 입학한 친구가 58점 맞았더라고. 선생님. 나 46점 맞았어. 꽤 괜찮게 맞았잖아요. 그래도 창피했어. 그렇게 성경이 어렵단 말이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막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우리 학교도 참 너무나 어렵게 시험을 내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시조였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가 유대인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된 후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경은 신약의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언약의 법적 상속자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서두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마다 뭐 구약은 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봤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그럼 구약이 왜 필요 있겠어요? 구약을 뜯어버리면 되지. 우리 20초간만 달달달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지가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네 덩어리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죄로 타락했어.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한 이 세상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땅이죠.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창조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돼.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30년 전부터 신약이 좀 변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죄로 부패했던 이거 싹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덮여있던 죄악들을 싹 벗겨버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점령한 나라,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하고 이것 때문에 정신 먹다가 싸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가 잘못돼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했더니 왜 엉터리 같은 걸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다 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 배운 전도서는 다 저는 배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그 땅이야. 그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했느냐? 죄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했느냐? 사탄이 지배한 지배력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리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벌겠죠. 아니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6년 70년 아니에 또 찍혀서 예? 이빨로 들여서 잘려가지고. 그래도 안 잘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 1년 만에 나가는 저 5년 동안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죠. 나 목사님하고 우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고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할 말 다 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 목사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또 그분에게서 많이 배울 것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신학은 그렇게 배워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이 좀 한답습니다만 이 구약과 신학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오실 것이다 예언을 그러니까 영화 같으면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의 예고편은 구약이고 실제 상영은 이제 신약과 마찬가지예요. 그 남포교회 목사님 김현선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주 쉽게 신구약을 자꾸 이제 혼돈하니까 구약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필요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이 이야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남표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의한 구원 또 그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이 예고편이라면 신약은 실제 상영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뭐 좀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가바먼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약속해놓고 야 내가 사실은 바빠서 그 시간을 못 가거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뭐 우리 교회에 오실 일이 없겠지만 야 김 목사 고생한다. 내가 위로 좀 해줄게 하고 교회 오도 우리는 얼마나 기뻤겠어. 막 청소를 하고 막 닦고 난리 치겠지. 그러니까 야, 내가 바빠서 못 가.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야 대통령이 그러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긴다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할 것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당신이 해놓고 당신이 깨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약속해놓고 당신이 먼저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변덕쟁이 하나님이면요 우리가 믿겠어요? 에이 또 오다가 뭐 일이 있으면 또 안 오겠지. 이러면 그만이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방 가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 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왕위를 이어 그리스도 왕국을 완성하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천과 함께 우리 영혼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당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면은요 저 하늘 어디 구석의 위치를 생각하잖아요. 그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당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녹화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오늘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방송 안 나오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아멘. 나라라는 개념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이에요. 그 중학교 때인가 배울 겁니다. 나라의 3요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이게 진짜 천국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 직위 상관없어. 수입 상관없어. 학위 상관없어. 다 같이 형제 자매로 불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물론 싸움도 하고 질투도 하고 목사도 몰아내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있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살지는 않지. 천국은 내가 살 집은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모델하우스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다라고 이건 어떤 신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는 유유하다라는 사실. 유유가 뭐예요? 느린 것 같지만 꾸준히 달려가는 거 유유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더라.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17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양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 역사 기간으로 생각하면요 한 2000년이 넘어 아주 긴 시간입니다. 14대 3번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아주 2000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그냥 세 번의 고비를 돌면서 쉼없이 흘러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해 오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급하지도 아니하시고 느리지만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이제까지 주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이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번이라도 실수했으면 우리는 에이 또 실수할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장구한 역사와 역사의 물줄기는 순조롭게 흘러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고비를 건너고 끊어질 듯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두 세 시대로 구분해서 이들을 각각 14대로 축약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섭리해 오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번 한 통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족보가 깨질 뻔했었잖아요. 그런 위기도 많이 있었어요. 21세기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의한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은 장편도 안 읽었습니다. 연속극도 긴 건 잘 안 봅니다. 그냥 요약해서 봐버리고 말이죠. 단편을 좋아해요. 긴 것은 읽지를 않아. 귀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흐르는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이루어져야지 라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 마약 문제, 어린이 학대, 홈리스 문제, 인종차별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족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자신의 불순종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사라를 잃을 뻔했어요. 사라는 내 부인이 아니라고, 동생이라고. 동생인 건 맞긴 해. 사촌 친척의 동생이긴 하는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할 수 부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친척이었죠. 먼 동생뻘이 되는 친척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까운 결혼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는 뭐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이 이제 아주 나빠진대요. 근친간에 이렇게 결혼하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결혼해야 후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망할 수가 있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만 그렇게 동서양이 다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까운 친척끼리 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을 뻔, 사라를 통해서 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사라를 뺏겨버릴 뻔 했잖아요. 그럴 때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잖아요. 그때 개입 안 하셨으면 예수님의 탄생은 없어지고 하나님 거짓말 되어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의 죽을 봐서 홍해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애국 군대를 수상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만약 애국 군대가 적발바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못나고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실수쟁이가 돼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마저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어 백성들을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고토로 옛날의 땅으로 회복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다. 얼마나 강조 기도인지 몰라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던 것이 그 팝송으로 나와가지고요.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고장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곡이 경쾌하니까 가사는 전혀 상관을 못해요. 서러운 노래이죠. 사실은 내가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그 강가가 넓고 한적하니까 항상 강가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건은 말이죠, 실상 인간의 역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이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즉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님에 관한 약속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약속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이제 종말에 관한 약속뿐이에요.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오셔요, 안 오셔요? 종말이 오지, 당연히 오지. 이건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여기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79년 동안 80년도에 휴거란 책이 대단히 유행했어요. 제가 휴거란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휴거의 마지막 분은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 다 휴거했는데 성도들 몇 사람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휴거는 소설이에요. 사실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믿어서 천국 들림 받자라고 하는 의도가 책이지, 그것이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여기고 막 흥분했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소견대로 죄갈 길로 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반드시 서서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서서히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들의 계획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옳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포스트 모점이나 혼합주의나 세속주의나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들이 아무리 이런 사조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같은 2024년 한 해도 언약의 신실한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의 선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족보에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나라를 타락하고 멸망의 길에 떨어지게 했던 수치스러운 왕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출신이나 지은죄로 보아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인들의 이름까지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고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대가 예지하니까 창기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건 정말로 성경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저 어렸을 때 한문을 배웠거든요. 명심보감도 읽었고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얘기 없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일을 낳아요. 그런데 신약을 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대단한 거죠. 아니,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씨가 끊어질 뻔했는데 다말을 통해서 아버지 씨를 통해서 씨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다말에 대해서 질책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창기록변에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인들이요, 예수님이 족보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그 장면에 그 아버지가 이 몹쓸 년 나를 유혹해서 씨를 받아 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칭찬해. 끊겨질 씨가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요, 형사 취수제라는 제가 있었어요. 결혼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어요. 형사 취수제도가. 그런데 구약에도 성경에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씨를 관리하는 것보다 동생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게 하나님은 씨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단절되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며느리가 시합을 열범했다는 것만으로 윤리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유다가 다말에게 욕한 부분도 없고 하나님이 질책한 부분도 한 번도 없어요. 한 장면도 안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5절을 보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했잖아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 속에 거주하는 가나안 기생이에요. 성경에 기생이라고 기록되고 있지만은 실상 아마 창녀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가 지나갈 때 여자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북쪽에서 공격을. 근데 기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창녀와 기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생이라고 더 이쁘게 해놓은 거죠. 기생들은 사실은 뭐 상당히 지조가 있었고요. 기생들이 또 몸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요, 거기 여자들이 있는 술집이 있어요. 그 고급 술집들. 그런 데 가면 남자들 헛짓거리 하면 정말로 병신됩니다. 거기는 정말로 문학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는 자리지 그렇게 성을 탐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하다가 병신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 상당한 학식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이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진 대가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결국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과 결혼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된 사람이 이 라합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5절을 계속 읽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했어요.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는 모압 족속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를 여러분 읽어보셔서 잘 아시죠?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거기서 남아있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왔어요. 그럼 둘째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100% 잘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땅에서 자기가 사는 거지. 남의 땅에 와봐야 종교도 다르고 그 욕먹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살겠다. 그런데 룻은 120%란 사람이에요. 아니, 안 따라왔다고 나쁜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여자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예요, 100%. 이 양반은 120%예요.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안 따라온 거 아니에요? 작은 며느리가 저 시어머니 따라오고. 아니요. 작은 며느리가 말렸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룻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넘으로써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장면은요 아주 귀중한 성경의 자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황후의 자리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창피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동기 한 장로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가 우리아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죄를 깊이 증명하기 위해서 6절에 다윗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에는 왕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그들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범죄한 가늠한 여인, 너는 가늠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했던 우리아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불의한 왕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우리아가 대단한 장군이고 신실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삼손이 무엇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머리. 긴 머리.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긴 머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삭도를 떼지 말라 하니까 머리가 길었을 뿐이야. 네? 능력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가 버린 것이지 머리가 길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한번 길어봐. 힘이 생기는지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학교에서 삼손의 머리가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정말 선생님들이 무지한 가르침이에요. 삼손의 힘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처럼 정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머리에서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잘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글씨로만 읽으면 분명히 삼손은 긴 머리가 있어서 힘이 생겼잖아요. 그 긴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니까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가 대단한 분이니까 이름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서 굳이 이런 사실들을 암시하는 것은 메시아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것과 다윗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해서 그가 믿음이 조각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처벌받아 마땅한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 목사가 될 때 이 말씀이 제일 저를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줄 아냐? 다윗이 아브라함이 뭐 똑똑해서 쓴지 아냐? 그건 내가 썼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해진 거야. 너 별 볼일 없잖아. 내가 더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네가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음성을 제가 듣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고 딱 나오니까 집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은 금식하는 거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금식이 지겹대. 하기 싫대. 내가 생전 처음 들었어. 나오자마자 금식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도 돼. 내가 마음을 결정했어.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착착착착 안 된다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제가 목숨을 살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20년 전에 이미 갔을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남편을 잡아먹은 자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럴 뻔했다니까요. 우리 집 구남매 중에서 한 명도 찾아본 사람이 없었어. 누나 2명 빼놓고. 안 와. 왜? 저 집에 구남매에서도 식구도 안 와. 저기 은퇴하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 또 목사님 돌아가신 뭐 큰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안 왔어. 왕래도 안 해요? 아니 하지. 그런데 병원에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르고 고른 것이 고작 그런 것을 골랐냐? 아유, 너 우리 잘생겼죠. 미남이죠. 아니 그런 필요 없다니까. 끔찍하고.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아파서 죽게 됐는데 뭘 그 죽게 지금 고르고 고른 것이 그런 것을 고르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랬어. 네, 그런 세상에 얘기가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모든 장벽을 초월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흠이 많고 정말 잡종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들어 쓰시면 어떻게 해요?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녀나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없고 학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임을 종처럼 다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주한테 종이 해야 된다고 명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인이 명한 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지 종이.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주인을 갖고 놀아. 이게 무슨 꼴이냐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같으면 정말 가만두겠어요? 웃기고 있어. 내가 주인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도 안 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셔. 하나님 들어주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바꿔줬어요? 아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실 분이에요. 우리 문집사님이 풍신난 기도도 들어주시니까 나 풍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치 없고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표현일 것 같아요. 풍신남이요? 풍신난다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부탁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부탁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주님을 내가 갖고 놀았다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요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개인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될 수도 없어요. 내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요. 가끔 믿지 못한 남자들 우리 마누라 권사니까 우리 마누라 발뒤꿈치 잡고 천국에 올라가면 된대. 가망도 없어요. 제필 발뒤꿈치도 없어요. 여러분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상속되거나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나도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 왕에게서 르호보암과 아비야 같은 악한 왕이 났잖아요. 다시 아사와 아바사,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요람과 우시아와 같은 왕들이 뒤를 잇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자의 도를 따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의 성취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족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족보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잖아요.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12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고 17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고 하여서 세 번씩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바벨이 어떤 나라예요? 중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그곳 주민들을 강제로 분산시켜버렸고, 그 자리에는 타민족을 이주시켜서 민족을 영원히 말살시키는 잔인한 정책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민족의 문화도 없애버렸어요. 민족의 시도 없애버리려고 막 이동시켜버렸는데, 강제로 이동시킨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힘에 의해서 민족이 없어질 뻔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결정에 달했습니다. 본문의 길고 지루한 족보가 그리스도 탄생으로 마감되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를 통해 모든 인류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가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아기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주님은 인간의 성장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족보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인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초월자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인간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예수예요. 이처럼 신약성경 첫 본문의 족보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크리스마스를 주신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성격을 보다 더 큰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장벽이라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유명한 기도의 메시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내가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하나님의 능력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서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성령 체험을 하십시오. 성령 체험을 하시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외웠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알았네 나는 알았네. 세상 것들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았다. 얼마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눈물 흘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에 좀 재능이 있는지도 발견했고 가르치는 것 최고는 이런 병사들에게 군사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최고인데 했던 것이 사고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림을 당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17절 더 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성도의 영적 순례의 길도 족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탄생시키면서 왕국의 번성의 축복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태어나 땅을 지배하도록 설계되었잖아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뺏겨버렸어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동안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잖아요. 비참했죠. 나라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우리 인간들도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14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처음 영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성도님들을 위해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계속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유히 흐르지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면서 2024년 정말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새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상처를 씻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품과 예통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0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고 족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은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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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가 생활을 보내고 아버지가 성령의 이제 사제를 가지합니다. 아버지의 그동안 저희들 다시는 변화될 것 같았지만 성령하게 성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의 새 희망의 새 밝은 새에 아버지 하나님 밝아오는 새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너희의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자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알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질병이 깨끗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머리 저부터 발끝까지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고 근육도 회복되게 하시고 신경도 회복되게 하시고 혈관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24년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2024년 맞이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했사오니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서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첫 발을 딛는 새아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